함께 살펴볼 말씀 오늘 창세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했을 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야죠. 안 나셔야지 제가 또 나중에 또 설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전 말씀, 저번 주에 말씀 뭘 드렸죠? 중보기도죠. 아브라함과 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기도, 기도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하시네요. 옆 사람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해요. 여러 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체육대회도 있고 야유회도 있고 기도회도 있어요. 그럼 어디 모임에 가장 적게 오죠? 그렇죠. 기도회에 가장 적게 와요. 그럼 왜 기도회에 가장 적게 올까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제가 목사 입장에서 기도회에 왜 적게 오냐면 다른 것들은 영적인 싸움이 아닐 때가 많아요. 체육대회에 오고 안 오고가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야유회 가나 안 가나 그런 영적인 싸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가는 즉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별로 저녁에 할 일도 없다가 금요일 저녁만 되면 피곤해요. 평소에는 TV도 열심히 보고 막 운동도 하시다가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금요 기도 하려면 뭐요? 피곤한데 그럼 내일 일을 못 하는데 내일 걱정을 벌써 해요. 다른 때는 뭐요? 직장 나가도 12시까지 TV 보고 막 놀면서 내일 걱정 안 해요. 근데 토요일 쉬는 날을 걱정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기도라는 자리는 영적인 싸움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금요일 이 온세대 기도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시간에 승리를 해야 이 승리가 주일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금요일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사람들과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영적인 이 민감함이 떨어져 있어요. 그 영적인 민감함을 세워나가는 게 이 금요일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또 준비하고 주일날 와야 앉는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들어올 때부터 싱숭생숭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기부터 찬양 소리가 들려올 때부터 내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착 밀려와야 탁 앉았을 때에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갈 수가 있는데, 다 끝날 때 이제 조금 은혜 받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상복귀,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씨름하는 기도,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조언을 따라서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요. 죽으라고 일하고, 또 가축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요.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고난 당하다가 이래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다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사건은 뭐냐면은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훔쳤다라고, 빼앗았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있었죠. 오늘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앞부분에 보면 두려워서 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지 않고 앞에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보냈더니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들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큰일 났다. 자기 만나러 10명만 데려오면 자기가 위협이 안 될 텐데 몇 명이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먼저 보낸 사자들을 통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한 것이 뭐냐, 야곱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지혜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떼를 나누는 거예요. 떼를 나눠서 한꺼번에 보내면은 다 죽으니까 처음에 뭐요? 처음에 안 중요한 양떼부터 보내고, 또 안 중요한 사람부터 보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다 보내고 오늘 말씀 읽었던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혼자 남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그런데 되게 크게 하시네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예배 드리러 할 때도 기도해요.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도는 하냐 하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식사 기도가 깊이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은 길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죠.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엄청 웃깁니다. 싹 밥을 타고 앉으면서 같이 기도해요. 싹 밥을 타고 앉으면서 기도해서 앉으면서 같이 먹어요. 아주 애들이 똑똑합니다. 밥 타놓고 기도 안 해요. 딱 내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싹 먹어버려요. 표도 안 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밥을 해놓고 간단하게라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 참된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짧은 기도가 아니에요. 깊이 있는 기도인데, 오늘 야곱이 그 깊이 있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름하는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이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굳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야곱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뭐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약삭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홀로 남겨주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은 그 시간에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야곱이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야곱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하실 때에 그 허다한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뭐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내렸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로뎀나무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모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났지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군중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나만이 남아있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이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혹 나를 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독대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환경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야곱과 같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다 떠내보내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의지하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누구 앞에만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깊이 있게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이 돼 있죠.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이나 또 우리 교사 대학을 할 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팍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해야 내가 얘기하는 게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용히 하셔야 돼요. 기도는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씨름할 때에 이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그 당시에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힘과 자기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을 다 뭐요? 뺐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라는 것은, 깊이 있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힘을 다 뭐요? 하나님 안에 밑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 빼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운동을 하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 운동의 프로와 우리가 아마추어는 어디서 차이 납니까? 운동을 잘 안 해보셨네요. 운동할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힘을 빼느냐 못 빼느냐의 차이예요. 프로는 힘을 뺍니다. 아마추어는 힘을 못 빼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도 내 힘을 빼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해주기 싫은데 그걸 막 얻어내는 그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내 힘을 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하셔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뭐예요? 골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도의 골방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골방이란 개념이 뭡니까? 골방이란 개념은 오늘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집에 어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골방이 될 수 있으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골방이라는 것은 문고리가 어디만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만 있는 걸 골방이라고.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방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 가서도 기도하는 것도 골방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그걸 골방이라고 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들, 그걸 다 깨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걸 가지고 오늘 말해보면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위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위기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몰고 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는 방식과 내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의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거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깊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철야라는 걸, 요즘 우리 철야 안 하지 않죠? 우리 교회도 철야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철야는 진짜 날을 세야 되는데 요즘 날 세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철야를 했을까? 어떻게 철야를 했을까? 1번,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그냥 기도를 막 했다. 그럼 죽겠죠, 사람이. 죽어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뭐요? 아멘 2번 하면은 새벽닭이 울었대요. 그만큼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눈만 감았다 떠도 뭐요? 아침이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리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전인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안에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걸 가리켜서 깊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한 감정과 감동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맨 마지막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의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야곱의 기도를 해요. 그래요. 끝까지 뭐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는 원래적인 의미는 그것까지는 아니죠. 오늘 여기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굉장히 절실하는 거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서라는 형이 다가와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 떠내보고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뭐요? 잘 걷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가 이전에 환도뼈라고 돼 있죠. 그걸 치셔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 끝까지 이 야곱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한 것은 끝까지 요구했다, 끝까지 매달렸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왜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기는 끝이에요. 그런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로 끝까지 붙든 거예요. 아무거나 전부 다 막 요구하면 들어준다, 끝까지 요구하면 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요? 그 앞에 섰을 때에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상처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해결자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구나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는 여러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깊이 있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각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군중과 무리의 어떤 속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했던, 심지어 은혜까지도, 내가 받고 싶은 은혜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하나님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할 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지진과 불과 큰 바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